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경을 많이 보시고 아마 그 내용을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룻이라고 한 여성은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남편과 결혼을 했었으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일찍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쫓아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미 너희들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니 나하고 같이 가도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네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너희 친정 부모에게로 되돌아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남편을 삼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떠났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는 좌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좌우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요, 둘째는 겸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가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좌우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룻기에 룻이라고 하는 특별한 여성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게 아마 거리가 좀 멀어서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나오미는 유대인이지만은 룻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나중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족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은
단순히 핏줄에 의해서 되어진 민족이 아니요 믿음, 신앙의 공동체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선택은 룻이라고 하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가지고서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은, 선택은 룻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 인간 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인간의 선택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기계인데 이게 운전자의 운전하는 데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기계처럼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잠깐 그 얘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자 가운데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변 철학자입니다. 사변, 그러니까 이제 스페큘레이션, 스페큘러티브 필로소피 이런 거를 하는 분이에요.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관점 철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방법론 서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변 철학을 하는 분이니까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인간의 생각, 이 사변, 스페큘레이션, 이것이 전부 다 무엇과 같으냐 하면 숲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깊은 숲속에 빠졌다고 하자. 생각, 이 사변의 숲속에 빠졌다고 하자.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겠느냐? 방법은 한 가지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방향을 한 곳으로 정하고, 그리고 신통치 않은 이유 때문에 그 방향을 이리로 바꾸거나 저리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 한 방향으로만 줄곧 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숲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철학을 하는 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의 인생에게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깊은 숲속과 같아요. 밝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수풀이 우거져서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사진을 찍으러 산에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 반드시 제가 그 숲에 들어가기 전에 이 폰에 전화기에 방향 나침판이 있어요. 그것을 제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래 놓고 어느 방향에 자동차가 있다는 방향을 표시를 해 놓고 그러고서 들어갑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방향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꺼내서 어느 방향에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러고서 그리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깊은 숲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숲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방향을 바로잡는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선택하며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다른 어느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통치 않은 이유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굳은 신념을 가져야만 인생의 깊은 숲,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내가 따르는 그 예수를 나와 함께 따르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방향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숲속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갈 바를 모르고 거기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 오셔서 배에 오르심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많은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째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에 실패를 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자녀를 통해서 실패했다. 제가 오래전에 미조리주에 있을 때에 한 부모가 찾아와 가지고서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에게 16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 보니까 이게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이 마약 문제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내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병실에 침대에 눕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예요. 곤경이 찾아온 겁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에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념이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 때만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도 곤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 돼가지고 그만 또 패망에 이르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그 부모님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신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병원을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 경변으로 해가지고서 4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죽은 자기의 아들 앞에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 아들이 그 돈만 벌지 않았더라도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회사가 그렇게 잘 돼서 그 양수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했다고 그래요. 물 퍼내는 그런, 이게 옛날 얘기죠. 그게 이렇게 불티나게 팔려가지고서 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 그럽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이게 그 돈 가지고서 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건강을 해치고 간 경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죽었다고요. 인간의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때도 오지만은 아주 성공했을 때도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 자체가 곤경이라고 보아도 잘못이 아닙니다. 깊은 숲에 빠진 것 같은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모든 인간의 모습,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상황을 바꿔주시지 아니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일러주시고 부추겨 주시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에 다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게 해 주시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방종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신념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념이 있어야만 실패의 때에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때에도 방종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좌우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념과 겸양과 그리고 성실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겸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신 있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축복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주의 뒤를 따르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매일의 삶을,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우리의 삶이 끝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손을 그분을 향해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었던 그 영생의 나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우리와 계시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신념의 사람,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 중 한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비언영근 주님의 아들, 지금 병원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원하옵고 간구하옵나니 병상에 누워있는 비언영근 주님의 귀한 아들이 비록 이 순간에라도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옆에서 들어주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